요즘 사용하는 말에 여러분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밥을 혼자서 먹고 술을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따금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V 프로그램인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연예인들, 인기인들의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은 출연하는 출연자들에게 제작인들이 이 하얀 곰, 큰 곰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혼자서 집에서 말하고, 밥하면서도 혼자서 말하고, TV 보면서도 혼자서 말하고, 뭐든지 혼자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보면은 말 못하는 그 곰, 하얀 곰, 그 이름을 지어줬더라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 윌슨한테 늘 혼자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 살지 않는 사람들도 혼자 사는 것을 동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한다고 그래요.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통계에 의하면은 스웨덴의 혼자 사는 가구 1가구가 전체 가구의 비율 가운데 56.6%가 된다고 합니다. 56.6%면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2001년도에 통계인데 혼자 사는 가구가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40%면 10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10가정 중에서 4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원할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유가, 또 내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 주려면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황혼이혼 들어보셨죠? 조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혼을 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60이나 70이 되었다면은 3, 40년, 최소한 30년, 40년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혼자, 뭐하러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지요. 그래도 혼자 사는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조론. 이 조론은 뭐냐면요, 법적으로는 부부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따로 사는 겁니다. 졸업하는 거야. 이제 결혼을 졸업하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거를 조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놀랍지도 않은 일들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단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계속적인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이란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학교, 그리고 사회, 직장, 이런 여러 공동체에서 속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화목해야 하는 가정도 파괴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그런 교회가 점점 반목하고 불화하고 이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위해 직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화목을 위해서 직분받은 자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받은 자의 직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딸들이 어렸을 때는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이제 딸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나이가 들고 딸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된 가정들을 보면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한국에 나이 들은 부모가 있는데, 이제 딸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이렇게 뭐 한 주씩 두 주씩 공경을 이렇게 섬기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축복입니다. 두 아들만 가지고 있으면 목매달입니다. 목매달. 그런데 어쨌거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두 아들, 작은 아들이 벌써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두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저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가 제일 내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는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형에게 형 대접해주고 형에게 잘해라. 그런데 큰 아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형이잖아. 네가 형이니까 작은 네 동생이 좀 잘못하는 거 있더라도 이해하고 끝까지 잘 돌봐줘야 된다. 두 형제가 화목하는 데 있어서요, 결정적인 역할을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큰 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을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우리가 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나 보니까요, 84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의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화목 제사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동물을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바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으려고 행하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라는 그 제사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목제는 다른 제사하고 달리 두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함이나 감사함이나 서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의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화목 제사법까지 백성들에게 주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화목제사를요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넘어가지가 않아. 예. 그러나 이게 사단이 역사하나? 왜 그렇지? 그러나 그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드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전반부를 이렇게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의 외적인 그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문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전도사님, 목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다른 어떤 직분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물론 여러분, 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직분이 바로 화목을 하도록 부르신 직분입니다. 소위 이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어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부활절이 좀 있으면 부활절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신문기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반응이 좀 시큰둥하더라는 거죠. 그런 반응이 물론 그래요 하고 얘기는 그 신문기자가 했지만 목사님이 느끼기에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그 신문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막 무척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내가 더욱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나를 통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애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던 중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게 기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화목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불화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는 허구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산다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부담과 싸우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전하는 말씀처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았지만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답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지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도록 해주시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목의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용기와 믿음입니다.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먼저 반목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화목했던 사람, 화목하지 못한 그 상대가
하는 주장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려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목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전반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또 그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여기에서요, 먼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 안에 이미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벌써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위한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을 떼는 그 용기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의 대상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변화할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손을 내가 먼저 내밀 때 우리는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요,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수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한번 손을 드는 거예요. 원수진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원수진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게 되었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할아버지 얘기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죽었어. 여러분, 있었는데 죽는 거 말고 우리가 화목의 직분자로 살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화목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목의 직분자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뭔가?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 누구의 형편과 처지일까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 화목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상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빌어오기를 원하고 마음에 내가 그래도 좀 흡족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랬을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용납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요, 자녀와 또 부모와 또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관계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다운 화해, 진정한 화목은 보상을 요구하지도 누가 잘못했나를 밝히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따지려고 했다면 정말 그 형들에게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는 형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할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면서 요셉의 자기 동생의 그 종이 되겠다고까지 이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위를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자는 잘잘못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넉넉함, 이런 능력,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없어요? 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될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화목의 직분자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또 4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원했던 말씀하고는 다르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할 것은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도록.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에콰도르 선교를 가셔서 순교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시카고에 있는 그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이제 동료 몇 사람과 함께 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엘리자베스라는 젊은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에 4명의 동료와 함께 에콰도르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4명 모두 다 이 아우카 부족의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서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수재들이 참 미래가 창창한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함으로 시카고에 있는 많은 신문들이 What a waste 하면서 얼마나 낭비적이냐, 소모적이냐 하면서 왜 이런데 선교까지 가야 되냐 하면서 죽음이 생명을 헛되이 했다라고 신문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부인이 우리 남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그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그렇게 엘리자베스라는 그 부인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얼마 후에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아우카 부족을 죽었던 남편과 함께 죽었던 몇 명의 부인들과 함께 거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5년 동안을 그 사람들에게 의료로 섬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왜 여자는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부족은 남자들은 그렇게 죽였지만은 여자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는 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섬기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5년째 돼서 나올 때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5년 동안 우리를 섬겨줄 수가 있냐,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그 부인이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론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부족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평생도록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가 된, 아우카 부족에서 목사가 된 사람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화목의 직분자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네 번째입니다. 용서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세 번째는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이번에 네 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는 그 사실은 기억하지도 않는 겁니다. 두 가지가 좀 대조가 되죠. 자,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화목입니다. 용서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을 때요, 정상적인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했던 문제를 필요할 때는 언제나 다시 끄집어내죠. 다시 들춰냅니다. 용서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하고 있는 한 진정한 화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도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많이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표정이. 저만 그랬나요? Anyway, 다툴 때마다 몇십 년 전에 섭섭했던 것까지 모두 소환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투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엉키고 설켜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섭섭한 일까지도 다 잊어먹어서 이제 얘기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섭섭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게 섭섭한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요, 불쌍히 보는 그러한 형편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화해했으면 용서했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한 마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키우고 있는 한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요, 우리들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들춰내지 않아야 돼요.
그 문제를 다시 화제로 삼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참다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할 때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고 살고자 하는 사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우리 본문 17절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까요? 다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열매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화목의 직분자로서 거뜬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을 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생활 기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성경 지식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합니다. 다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하게 하도록 화목의 직분을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할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또 무슨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단체에서요, 통계를 내고 설문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왜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그 설문지 안의 내용은 이렇게 됐답니다.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화목을 위해 부름받은 화목의 직분자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화목을 위해서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위한 직분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